요즘에는 집회를 해도 목사님들이 다 집회 시간을 짧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다 하는 편인데 처음입니다. 제가 오늘 비행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탈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언덕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땅 위에 뿌리 내리지 않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성했던 여름 수목이 저렇게 가을 바람에 떨어지고 차가운 겨울 다가오고 그렇게 시간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어느새 10년, 20년, 50년, 6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날만큼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텐데 아버지, 땅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주어진 사명 잘 끝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성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 사명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멋지게 우리 인생을 들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한 인생 다 보내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집에 참 귀한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스티브 프라이스라는 의사분과 휴 프라이데이라는 성악가 분입니다. 스티브 프라이스는 두 분 다 본래 출신이 영국 웨일즈입니다. 스티브 프라이스는 잉글랜드, 미국 보스턴 잉글랜드 지방에 2만 5천 명의 의사 중에 제일 뛰어난 25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과 제가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의 반 이상의 교수님들의 주치의가 닥터 프라이스였습니다. 휴 프라이데이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팬텀 오브 오페라 유령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나오는 유명한 주연 배우가 휴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두 분의 고향이 웨일즈의 하노브라는 한적한 도시입니다. 스티브 프라이스 어느 날 그 마을길을 돌아다니 보다가 곧 쓰러질 것 같은 교회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한 우리 예배당 만한 교회입니다. 벽에 보니까 한국 지도가 걸려 있어요. 한국에 많은 글자들이 나와 있고 앞에는 책들이 놓여 있고 꽃을 예쁘게 헌화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당시 때 6명이었습니다. 곧 허물어져 가는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1년에도 수천 명을 그 교회에 다녀가는 교회였습니다.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고 보니 그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노버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이길래 조선이란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가? 그 젊은이의 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1866년도에 9월 2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북한을 몇 번 찾아 들어가서 그가 죽은 곳이 평양 대동강 숲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젊은이의 27살에 죽음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의사로 살아왔지만 내 남아있는 인생은 이 젊은이의 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병원의 문을 닫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티브 프라이스 박사는 그 허물어져가는 토마스 선교사 파송했던 그 교회, 성도도 사라져버린 다 없는 그 교회에 그 무너져가는 목사관이 있어요. 그 목사관을 개조를 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를 해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을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휴 프라이데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참 뛰어난 좋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목소리로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 남아있는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의 음악을 그만두고 복음성가만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두 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마침 그때가 한국의 추석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저보고 이 추석 때 가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어디냐고. 신문을 보니까 마침 소록도 나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소록도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찬양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이 사람들은 새벽 기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새벽 5시에 가는데 가을이 벌써 짙어가니까 캄캄한 시간에 그 시골길 걷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새벽 5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3명이라도 와야 찬양을 할 텐데 사람을 보내달라고. 5시가 돼서 불을 켜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득히 앉아있는, 방바닥에 앉아있는 그 나환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국 성도라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감격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27살 나이에 복음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죽어가면서 그에게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 씨입니다. 박충권이에게 자기의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평양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벽지로 바른 사람 이름이 박영식입니다. 그 집은 나중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듣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어요. 저도 해마다 여름과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선교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위험한 지역을 갈 때가 있곤 하다 보니 제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처럼 말을 남기기도 해요. 몇 년 전에 배형규 목사의 순교 장문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를 하신다면 우리 팀원들이 아니라 목사인 나를 데려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신이 목사인데 당연하죠. 참 제가 무서운 여자와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결하게 바친 참으로 멋지게 한 인생을 보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서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치고는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오면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마지막으로 남기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은 편안하게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숨이 넘어가는 한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쏟아놓고 싶은 그 한마디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말에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전파하라.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져서 십자가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한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듣는 것의 문제예요. 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복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살아있는 사람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이것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 복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복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정말 우리도 기뻐할 때입니다.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하게 받을 때, 그게 선물하는 사람이 기쁨 아닙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효도하고 공양하는 겁니다. 이 구두 닦으면 부모가 1달러를 주겠거니 그것 때문에 구두 닦는 거, 그거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복음, 우리의 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실된 복음,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복음,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 예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불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도덕 철학자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교회 강단에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최근에 책 가운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일 사탄이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의 영이 사탄을 점령하면 거리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이하고 웃으며 인사를 하고, 술집도 없어지고 활락가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욕설 같은 거 없어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사탄이 도시를 점령하면 정말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그 다음 말이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가 사라져 버린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땅 위에 피곤한 인생에 힘을 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기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다운 변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면 살아난 사람다운 새로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때를 얻든지 상황이 좋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지 못하든지 상황이 불리할 때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억납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이 집 저 집 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40의 가만매 39대 5번이나 맞아가면서 율법에는 40대를 못 때리게 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러다 정신 차리면 또 복음 전합니다.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증거했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들 사람들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부모님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자식들이 뭘 하는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기재기를 해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면 우쭐하든지, 뭔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가 죽는 사람들, 이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예수를 심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였습니다. 유럽에 한 10개국에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체코, 유고, 헝가리,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스, 영국. 예전에는 공산권 나라였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 한 150명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저 죽어가는 유럽 교회, 공산권, 이슬람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좋은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마쳤어요. 평신도 자비량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 콧대 높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세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1년 내내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때로는 3명, 때로는 5명.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선교한 분도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저희가 와서 솔직히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를 받았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때로는 5명, 10명을 앉혀놓고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 설교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존경은 스럽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젊은 날 만나서 내 인생 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한국에 다 뒤로 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좀 지나다 보면 직장을 따라 떠나가는 젊은이들, 5명, 10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저를 보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맞는지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실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단다. 내가 땅 위에서는 참 화려하게 멋지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뵙게 될 때 나는 그분들 그림자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다. 그 선교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제가 그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말로써 설교한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젊음을 뒤로 하고 모든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때로는 조국을 등진 채 뒤로 하고 그렇게 이방 땅에서 젊음을 다 보내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내 잃어버린 팔을 위해서 주님 팔 한쪽 주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죽어있는 심장을 예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대신 떼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심장에 뛰는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면, 내 혈맥 마지막 세포까지 예수님의 피가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생명,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대부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셀러폰에,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화를 할 사이라면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친척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거래처 중에, 이웃들 중에, 이름을 아는 사람 중에, 인사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은 만나야 될 주님이에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감격이 있어요. 하늘의 태양, 세상 똑같이 흘러갑니다. 나이 들고 죽고, 그러나 우리 눈빛이 달리면 세상이 다 달리 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감격의 행복의 예수님이지만 지상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다 한 번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심판자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면 꼭 이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제 감옥에서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후면 이 땅을 떠나게 될 사형수가 오늘 하는 말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는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유언 남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사랑하는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 출신의 최고 권력자의, 사람을 잡아다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 물질 모든 것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고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며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고난 필요 없습니다. 아니, 고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단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절대로 십자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잘 돼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얻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고난 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불행과 연관을 시켜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소리를 칠 수 있나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감격적인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네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어느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고난 없다가 예수 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바울, 예수 안 믿었다라면 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죠. 이 고난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미 하늘의 맛을 본 사람에게는 지상의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몸이 피곤해질지라도 하늘의 영광, 거룩한 감격 조금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난 때문에 오늘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가톨릭의 순교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톨릭 순교자가 약 한 10만 명 됩니다. 개신교, 기독교인의 순교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들어온 그 수많은 선교사들 피 흘려서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분이 중국에서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 할아버지 문화혁명 중국에 들어오고 교회를 다 없애려고 할 때 목사일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28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들 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부인하면, 예수 부인하면 다 풀려납니다. 다 죽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풀려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제가 그 손자입니다. 우린 참 이해 못합니다. 그 한번 부인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이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십자가가 있다고 했는데 악을 골자 빈들여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맨날 찬송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고난 하나도 없어지고 있던 고난도 사라지고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자식들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제대로 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세야 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잠시 섬길 때 많은 북한 청년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북한 청년들 다 먹을 것 없어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부모가 굶어서 죽는 사람들, 동생이 굶어서 죽는 사람들, 처음에는 굶어 죽는 이야기 들으면 믿겨지지가 않아서 눈물도 잘 안 나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면 어떻게 지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 중에 2명의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혁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모든 인생의 해결이에요. 정말 북한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론 들어는 한국에 나오지만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자기 부모가 죽어가는데, 형제 자매가 거기서 죽고 있는데 2명의 젊은이가 북녘으로 들어갑니다. 북녘으로 들어가면 비닐팩에 돈을 싸서 물로 마시고 그렇게 들어가요. 북한에서도 중국 돈, 달러가 다 사용되는 곳입니다. 며칠 후에 그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먹여 살리고 가족들, 친지들 조용히 몰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3개월 만에 돌아와요. 사람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어질 줄 몰랐습니다. 멀쩡하게 들어간 청년들이 나올 때쯤 되면 얼굴이 해골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다시금 3개월 동안 말씀으로, 양식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두만강 차가운 칠흑 같은 밤에 두만강을 건너는 그 젊은이들 눈을 보면서 물어요. 두렵지 않는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3살에 죽으셨는데 우리 이 젊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21살, 23살의 젊은이들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이미 사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한 젊은 주님을 위해서 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은 북한의 두만강 주위로 쭉 걸을 때였습니다. 북한의 두만강이 강폭이 상중류에는 짧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 북한의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옷을 험하게 입고 곧 쓰러질 것 같은 중년분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식당을 들어가는데 그분이 따라왔어요. 물을 마시다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물잔이 떨어져서 깨어졌어요. 그걸 쓸어 담아 주는데 고맙습니다 해요. 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선족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조선 시골에서 참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본래 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죽어가는 저 북한의 옛날 친지들, 농사꾼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사 소출이 나면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입고 쌀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지고 북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2주 후에 돌아와요. 마침 돌아오던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과 함께 지하교회를 찾아갔어요.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2주 동안 남편 살아오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아내. 제가 그 순간 정말 이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통일한 분이 맞는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통일한 분이 맞는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받아본 고난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정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몇 년 전에 IT에 지진이 났을 때가 있었죠. 제가 방학 때마다 선교지에서 보내다 보니 중국에 가서 선교회를 하다가 바로 미얀마에 가서 선교회를 하다가, 미얀마가 참 덥습니다. 계속 서서 하루 종일 며칠을 강연을 했더니 땀이 정말 빗줄기처럼 땀이 내리고, 그러다가 사흘쯤 지나니까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또 정신 차려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루 다음 날 바로 IT 지진 난 곳에 아내하고 들어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 있는 땅, 건물이 무너져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나오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쓰러지게 되어서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33살에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그렇게 살다가 안 죽으면 어떻게 살다가 자네는 죽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제 나이가 48입니다. 우리 형님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를 살아야 오래 사는 거죠?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까지 살았으면 많이 산 거예요. 땅에서 얼마를 누려야 장수를 누립니까? 저는 33살이 여기 되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덤으로 얻는 축복인 줄 알고 예수님 나이만큼 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 나이가 아직 안 되었다면 정말 주님처럼 불꽃처럼 살다가 33살에 주님 부르시면 땡큐하고 33살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면 정말 이제는 덤으로 얻는 은혜인 줄 알고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보람 있는 인생이고 그게 살아야 될 인생인 겁니다. 일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바울, 그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참 이보다 더 멋진 고백이 있을까요? 한 인생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늘 죄악과 싸우며 나의 자아와 싸우며 그렇게 넘어지면서 살지라도 주님, 제가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의 마라톤 대회 때 케냐 선수가 1등을 했어요. 1등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마라톤 해프 코스를 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자네가 1등은 했지만 진정한 마라토너가 될 수는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라토너는 42.19km를 뛰면 쓰러져야 정상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에너지 남길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건강해지고 새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하루가 주어졌다면 내일을 위해서 남겨둘 게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쏟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념을 두고 말할 때 종말론적 시간관이라 부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종말도 종말이지만 우리에게 종말이란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걱정 오늘 해라, 내일은 내일 하게 해라. 전부 다 성경은 오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먹을 양식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닌 거예요. 내일 1년 후 노후를 보장하고 오늘 하루 동안 주어진 날에 최선을 다 쏟아야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저녁에 딱 눈을 감으면 피곤한 모습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눈을 감으면 한 3초 있으면 잠자는 겁니다. 혹시 누웠는데 10분이 되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고 왜 이리 잠이 안 오나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쏟고, 사람들은 인생이 마라톤 같으니까 서서히 멀리 보고 뛰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라토너 되면 안 돼요. 우리 100m처럼 뛰는 겁니다. 100m처럼 계속 마라톤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야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주님,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동력에 햇살이 창틈을 뚫고 눈가에 빛을 비춰올 때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또 한 날을 주셨구나. 지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날을 주셨구나. 그 설렘을 가지고 아침을 깨워야 돼요. 직장에 갈 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은 그냥 경제수단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을 경작하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아바드. 다른 말로 예배하다도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무슨 말이죠?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과 예배하는 게 똑같은 의미예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듯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회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돼요.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고 그거 안 됩니다. 공부하도록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야 직장을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부가 되어도 최선을 다하고, 부모가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목사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콜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눈빛이 다릅니다. 희열이 있어요. 아침이 되면 벌써 아침이야. 그 하루를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늘 아침을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격적으로 일어나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켰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제 심장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다 쏟고 주님 앞에 서게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면 어찌 함부로 감히 설교를 하겠어요? 누군가가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들으시는 생각을 한다면 누가 함부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그 일이 오는 겁니다. 언젠가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어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도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 8절에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린 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야 될 주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게 이 땅을 떠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한 것, 그거 우리 믿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사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102살이셨어요. 참 평생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100일 철야기도도 하시고 40일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권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오후 4시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몸이 좀 안 좋아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어요. 예배 후에 권사님 아멘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제 아내의 할머님은 북한의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입니다. 김구 선생이 어릴 때 무릎에서 배웠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곳에서 어릴 때 자라나시고 일본에서 유학도 하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초창기에 숭실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에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할머니 그 이후로 계속 전도사 생활을 해오시다가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도 정말 예수 치매가 되었어요. 아침만 일어나시면 정결하게 몸을 단장하시고 가방 들고 나가십니다. 신방 가시는 거예요. 방 안에 할머니 눈에 보이는 건 다 아이들입니다.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벽을 보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힘들게 되셨고 병원에 눕게 되셨습니다. 40일을 혼수 상태로, 코마 상태로 병원에 누우셨어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40일째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자 치매가 다 사라졌습니다. 91살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노라고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눈물로 회개를 하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 앞에 서리라.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숨을 거두셨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땅 위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어느 정도 살고 적당하게 살고 그럭저럭 살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좀 높은 성공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값집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게 되는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받은 소명, 사명,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온다면 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쓰러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쓰러지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 주었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 주었구나. 땅 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 화려한 것 다 뒤로 하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살려내는 전도적 사명을 위해서 꼭 이렇게 우리 인생 바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주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어 와서 목사님의 설교, 성경 공부, 우리 성도님들의 따스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는 교회, 교회에 와서 영혼이 변화되는 교회,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나도 때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쓰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기도하고 양육을 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언젠가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서 부모님을 놀랍게 만드는 이런 신앙인으로 일어서는 것,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장차 이 휴스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거목 같은 일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지역에, 무너져가는 미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장차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육신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생명을 흔적으로 남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일,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일, 내 모든 시간, 내 자녀들까지도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보내지 않는다면 뭘 위해서 사십니까? 다 사라질 것들, 다 죄 때문에 떠나질 것들, 이 땅을 육신으로 떠나고 나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깨우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